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나,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사랑, 바로 이 전도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도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쓰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리요 창녀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만약에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차라리 가지를 말자, 그럴 정도로 그들을 싫어하고 죄인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시자 주변에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함께 밥도 나눠 먹고요 했어요. 이 장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시렁 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난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뭐냐?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3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아멘. 그 기쁨과 즐거움,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품고 얼씨구나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밤늦게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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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누구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누구냐니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3년 전 엄청난 돈을 뜯어서 가출한 원수 같은,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을 보니까 노랑머리에 묶어서 꽁지머리를 하고 있고요, 눈동자는 마약을 먹었는지 눈이 완전 풀려 있어요. 거기다가 막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요, 옷은 완전 걸레 옷에다가 시궁창 냄새가 막 물씬 풍기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동네 사람 불러놓고 한우 잡아가지고 대접하면서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식이 10살밖에 안 돼가지고요, 집 나갔다가 이런 개념이 상상은 안 되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컸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자식이니까 집에는 들여놨겠죠. 그런데 뭐 좋다고 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요,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돈을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여자랑 술 퍼마 마시고 거지같이 돼서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 있고 밖에서 막 버티고 있는 큰아들, 첫째 아들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그런 짓을 하게 되면요, 동생도 원수예요. 동생도 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춤추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이요, 자기보다 좀 더 못하고 더 악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숨겨진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에 마치 바리새인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요, 하나님을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죄인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첫째 아들은 그 당시 때에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더라도요,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겠나? 내가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사람 교회 데리고 왔다가는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어쩌면 교회 이미지가 깎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서는요, 그분은 좀 이렇게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면서 그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찾아오면 와서 대화해주고, 교회 와서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돈도 주고, 계속 대화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못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좀 이런 쪽으로 긍휼의 은사가 좀 있으신데, 그런 분을 품기에는 기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의 겉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혼하고 사업이 망하고요, 누군가를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도박에다가 바람 피고 바람 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에 과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문화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으면 교회가 그런 사람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그런 성도들조차도 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교회에 발을 디딜 데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을 참 품기가 버거운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어쩌면 교회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올 수도 없게 되고요. 어쩌면은 우리가 당신은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밀어내고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영혼들을 품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조금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는 마치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어떤 다리 위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누군가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뭔가 글자가 보여요. 뭐라고 써있냐? 그래도 당신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문구가 써있어요. 그거 보니까 어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구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한번 말씀 드려보고, 그래 뭐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받고서 어디 소그룹에 들어가 왔는데, 이 사람은 사업에 망해가지고 1억에 빚지고 도망 다니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연을 듣고서 어떤 소그룹에 집어넣어서 그들과 모임을 하게 했는데, 자기 소개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1억 사업에 망해가지고 1억 때문에 빚져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이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 문구를 보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또 지나가다 소개하는데, 저는 30억 빚졌는데 30억 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 뒤에 가니까는 100억이에요. 그 모임이 사업 망했는 사람들끼리 모아놨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서 1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억 빚지고 그런 사람이 살아갈 소망을 가지니까 자기가 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데요, 미국판 강호순 사건입니다. 미국판 유영철 그런 사건인데요,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7명의 여자를 욕보이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토막내고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인육을 먹었던 그런 아주 흉악하고 악랄한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지내게 되는데, 같이 복역 중인 그런 동료들과 함께 어떤 싸움에 붙어서 휘말리게 돼서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요, 정말 악랄하고 흉악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미국에서 막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대부분 모두가 이랬습니다. 어땠냐면요, 사람들은요, 이게 뭐야? 너무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어? 정말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고 난리였습니다, 매스컴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이 제프리 다머가, 이 흉악범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서 세례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싸우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시비에서 휘말렸는지 아니면 옛 습관이 나와서 욱해서 그렇게 휘말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를 개종시킨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제프리 다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찜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은 사기다, 저런 흉악한 놈한테 무슨 구원이 있냐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장식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흉악범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큰 아들이 보인 반응이자 어쩌면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우리 같은 모습이어서 아버지와 탕자 그리고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창기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러면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 춤추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이미지는 바리새인과 큰 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큰 아들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 쪽으로 기울여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현재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탕자가 내가 회개하고 정말 돌아왔다, 이 말씀은 회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장남을 상징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정의만을 부르짖고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 메시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한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 산부인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들 모두가 우리가 꿈꾸는 현모양처의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안과 가문을 말아먹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여자들입니다. 첫 번째 여자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과부예요. 애를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여자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잘 나가는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루시라는 여자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예요. 방금 말한 보아스랑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기생집 아들이고 룻은 이방 여자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번째 여자 바세바입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관련성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고요, 물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더럽고 부끄러우면 아예 공개를 하지 말던가, 아니면 적당하게 꾸미던가 포장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이 족보, 이 여자들을 뭐 때문에 이게 들먹거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럽고 악하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의 혈통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악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택하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일수록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시킨 장본인이에요. 히틀러가 핍박을 해서 망명을 다녔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였는데, 그 망명하던 중에 신학생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히틀러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묻자 칼바르트는 엄숙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면 나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말이었어요. 당신이 당장 사람 죽이고 당장 때려치우시고 막 설득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틀러와 같이 악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니네들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숨겨진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안 된다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들. 할 말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가운 눈으로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눈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주님의 시각이면요,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창기와 같은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아들과 같이 그들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리와 같이 더러운 인간이 교회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거부하는 마음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에 주님은 슬퍼하시고요, 그들을 맞이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무서워요. 겁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애쓰는 사람 물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누구예요? 바로 창녀요, 바로 세리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아주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고 알아주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영적인 고아예요. 그런 사람 돌아온 거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구원받는 게 좀 찜찜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조차도 전하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혹시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찜찜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선지자 요나조차도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 탕자들은 지금 여러분의 말로써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의 말로써 상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다 탕자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망나는 시절 다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다? 없어요. 모든 게 다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탕자를 미워하는 것은, 탕자를 어쩜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탕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 마음의 기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